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건물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상구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요. 그것을 어떠한 표적 또 사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무슨 복음이라고 한지 기억나세요? 공간복음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같은 시각으로 본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한 20년 정도 후에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들이 있는데 이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인데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청결, 척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가나 혼인잔치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성경책을 보면 12절에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 앞에 있는 사건과 지금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복음서를 먼저 말씀 나눌까라고 할 때 요한복음을 기도하면서 정한 이유는 사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또 때로는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숨겨진 의미가 깊기 때문에 조금 더 음미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른 복음서에는 사건이 한 장에 막 4개, 5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한 장에 보통 한 두 개 정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째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먼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아까 있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13절 이하의 내용이 연결되는데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봐서 그렇게 좋은 표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로 얘기한다면 명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명절날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 작게는 5배 정도, 많게는 그 예루살렘에 한 7배, 10배 정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좋은 예배를 드릴 때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연결되었던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가장 쉽게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수많은 전쟁의 그 중심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것을 탈환하는 누구의 땅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끔씩 저기는 노른 땅이야, 노른자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비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어떠한 중심에 문화적인 메카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그런 영적인 그런 숨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알맹이가 아닌 겉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그들이 어렵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처음에는 어떻게 가는가라고 해서 양과 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예배 드릴 때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서 올라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제물이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망가져요. 재료가 안 좋아져요. 뭐 정말 우리도 중요할 때 급할 때는 막 무슨 배송해 가지고 막 새벽에 막 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더 좋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 그러면 예루살렘의 근처에서 이 제물을 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면 10만 원 했던 그 재물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10만 한 5천 원 정도에 판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뭐 11만 원 정도로 팔았겠죠. 그러다가 12만 원, 그러다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의도는 조금 더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예배하자라고 했었던 그 의도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상거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바깥이 아니라 뜰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다 사면 더 좋은 재물이야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성전 바깥에 뭐 50m 바깥에 있는 것보다 이 성전 안에서 사면 더 재물에 흠집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부르는 게 값이 됐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가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말씀을 전하고요. 좋은 의도로 찬양을 하고 좋은 의도로 기도하고 좋은 의도로 누구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의도로 권면을 하지만 서로의 관계가 되거나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는 알 때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당차게 또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을 하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상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재물을 가지고서 이들은 장사 상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오버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재무관들이 트집을 잡으면서 이제 기득권층이 된 거예요. 지금 가져왔었던 그 재물은 다리가 조금 안 좋아.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야 돼. 얼만데요? 이거 200만 원 줘야 돼. 아니 우리 동네에서 10만 원이면 사는 거 가지고 왜 200만 원을 측정했습니까? 흠집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쓰여진 위치가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딱 봐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시작 부분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쉽지 않은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주는 그 깊은 의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이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주간 살아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뒤쪽에 쓰여졌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시간적인 배열이에요. 물론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세 번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인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배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뒤에가 아니라 처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사건을 하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에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중반에서 끝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빛이야, 생명이야, 말씀이야,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인데 믿을 것이야 말 것이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역시도 1장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관련에 있는 사람인지, 분이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요한이 처음부터 2장의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진짜 포도주가 누구신지, 진짜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결혼 잔치에 가장 주인이 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 결혼의 주인은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그 결혼의 주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시작의 차이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치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청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 사실 정확한 표현들은 성전 척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한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풍문으로 들어서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너무나 화를 잘 내, 다혈질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화하신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던 그분이 뭐야, 상을 엎었어? 그럼 내가 좀 화를 내는 건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분노의 아이콘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로 장사한 사람들이 14절에 있었어요. 그때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냥 갑자기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의도된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된 분노이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갑자기 욱하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켜보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그러면 정말 안 돼, 이건 마지막 경고하고 하고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준비된 시간 속에서 의도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부자들이에요. 아니,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비둘기가 그 고향에서 사면 1,000원짜리 비둘기를 그냥 그 동네에서 1,100원에 파는 그 정도의 사람.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냥 그 동네에서 길렀던 이렇게 야채 같은 경우를 100원 더 얹어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정확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를 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생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럴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전 안에서 장사하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아니잖아. 상도덕도 아니고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전 안에서는 거래하는, 예배를 거래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래하는, 제가 이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는 거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사실 이 수많은 이러한 표적들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자, 알게 하고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PPT를 잠깐 자세히 같이 볼게요.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19절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뭐가 이상할까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헐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여야 돼요?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뜨렸다라고 하면 짓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에게이로라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부활을 얘기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부활을 얘기할 때 에게이로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영혼의 소생이 있다라고 할 때 일으킨다라고 할 때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건물이 무너지고 다시 세울 때 에게이로라고 얘기해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성전은 그것이 아니잖아. 진짜 포도주는 그것이 아니잖아.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 이 성전은 나야. 내가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 내가 세울 거야.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은요 사실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 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도 있고 오신 메시아도 알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도 알 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어려우신가요? 아니,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전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다음에는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데 짓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요한복음 내에서는 특별히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예.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곳에서는 그 표현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명해지는 거예요. 헐라라고 얘기할 때 루사테라고 하는 단어로서 헐라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 헐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다시 말하면 파멸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전혀 이것을 문자적인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구나.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을 내가 날마다 인지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유대인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해? 왜 변화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날마다 내가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의도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이거 역시도 2장의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청함을 받았을 때 예수가 표적을 행하였어요. 예수가 표적을 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이 가나 혼인잔치의 끝이에요. 처음에 예수가 제자들과 예수가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은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 혼인잔치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진짜 제자가 무엇이고 제자들은 내가 하는 이 표적을 사인으로 인지해야 된다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성전 정화를 볼까요? 성전 정화는 어떨까요? 이것은 두 번째 본문인 것이죠. 바로 내가 곧 성전이다라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22절에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떨 때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땐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그것이 바로 그때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정말 시간을 다투는 그날, 내가 죽기 한 2시간 전이면 사람은 다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인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단순히 오는 것이 뭐 더 잘 먹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 그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시간 정말로 행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알아요. 그런데 더 큰 복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안 돼요. 제자들도 안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성전 얘기했잖아.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얘기인 것 같아. 맞다. 그때 그 얘기였어 라고 얘기했다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1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2장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은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3장, 4장 다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제가 표로 이렇게 설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해요. 가나 혼인잔치에 진짜 포도주가 누구냐, 그 언약의 피가 누구냐라고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이것이 성전을 정화한다, 척결한다, 성전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가 성전이야. 예수 육체가 성전이야. 성전이 오셔서 이 땅의 건물들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알 때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혹시나 그럴 리 없지만 예배를 빠지시면 꼭 주중에 예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3장의 말씀이 1, 2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드라마보다 재미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장 끝날 때 여러분들이 1장부터 21장까지를 이렇게 다 펼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어떤 드라마 7화쯤 얘기하는데 나한테 물어봐. 내가 1화는 뭐고 2화는 뭐고 3화는 뭐고 8화도 이렇게 될 걸까지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좋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표적은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인으로 아느냐,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지금은 안 되는데 알 수 있어요. 유대인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만 원하는 거예요. 더 큰 표적을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해요. 그런 표적을 줬는데 어떻게 돼요? 믿진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믿진 못해요. 언젠간 믿어요. 언젠간 알게 돼요. 그것을 표적을 대하는 이가 표적만을 원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것인지. 이제 우리 1층을 작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면 1층 앞에를 조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에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지하에 우리 체육관 가면 체육관 이렇게 탄탄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체육관처럼 탄탄하게 하는 작업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지정부에서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의 관심들이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있고요. 또 우리의 관심들이 그러면 우리 장년부가 행복하고 또 우리 관심들이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조금 커가는 아이들이 또 후배들에게 또 좋은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가장 꿈꾸는 것은요, 지시하는 것, 또 명령하는 것,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며 즐거워하길 소망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합니다. 12월 17일이 새생명 축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사람들 적어서 냈습니까? 기도할 사람 적어서 냈습니까? 그분이 오던 안 오던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렇게 부탁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도 괜찮고요, 어머니도 괜찮고요, 옛날 친구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모다도 괜찮아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간 그 친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한지 보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내용이었어요. 오늘 비를 준비하시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